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의 이 예배와 찬양 받으시옵고 이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 지었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불순종과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이 더욱더 가까워졌음을 알고 더욱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예배의 모든 순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73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로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우리 박자를 한번 맞춰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제가 웃겨가지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잘 안 웃는데 너무 웃겨가지고요. 갑자기 이럴 때 있죠. 아무도 안 웃긴데 저만 웃기는 거. 지금 제가 지금 그 순간입니다. 저 혼자 웃깁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우리 여기까지만 읽으시죠. 참. 우리 어차피 제가 성경 설교하면서 한번 쭉 볼 거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카톡으로 소리엘 나눔 콘서트 다 받아 보셨죠? 예, 저희가 7월 30일 날 저희 교회에서 있을 예정인데 전도에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전도하자 그래도 다 제 주변의 사람들 교회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참 쉽지는 않으실 텐데 그래도 혹 주변에 잠시 교회를 쉬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이런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공고해서 이제 교회로 초청을 하면 참 좋겠다. 앞으로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으니까 우리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준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헌금 봉헌해 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이 예물이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 한 주도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큰 테두리는 우리가 그동안 다 살펴보았던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그 초점이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예수님께서 군대와 천부장에게 결박을 당하십니다. 여기서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움직이는 로마의 대장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로마의 천부장과 로마의 군대가 함께 왔다 이거죠.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할지 짐작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로마의 천부장과 군대까지 동원이 되었다. 이게 굉장히 의아스럽죠. 예수님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로마의 천부장과 군대까지 동원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칼을 사라 하시고 제자들이 칼을 준비했기 때문에 칼을 든 자로서 형엠범으로 그 자리에서 붙잡히는 겁니다. 이날이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 전날이기 때문에 6월절 전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는 이날에 예수님이 잡혀 피를 흘리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칼을 준비하게 하심으로 잡히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들에게 결박당하여 여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갑니다. 안나스는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한 걸 보니까 잘은 몰라도 안나스와 가야바가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대제사장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니까 가야바보다 윗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서 이 안나스에게 먼저 예수님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이런 묘사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가야바에게 끌려갔다 기록하지 안나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가고 그 다음 가야바에게로 끌려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대제사장이 둘이 있다 이거죠. 요한복음의 이 독특한 표현은 이 표현 자체가 이들의 행사는 불법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둘이 될 수 없죠. 대제사장은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대제사장은 둘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자로 취급을 하고
예수님을 붙잡지만 사실은 누가 율법을 어긴 자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치다 이거죠. 대제사장이 2명인 걸 보니까 대제사장이야말로 율법을 어긴 자다 이거 아닙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서서 지켜야 하는 대제사장이 2명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미 유대 사회 공동체는 불법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불법 아래에 있으면서도 불법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자신들이 오히려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런 영적인 어둠을 지금 요한복음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좀 더 확대를 하면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내가 죄와 사망 속에 살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이 세상의 법을 잘 지키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살아가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세상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불법의 세상입니다. 이 불법의 세상, 영적 어둠의 세상에 참 빛,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 빛을 알아보질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 빛을 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만 예수님 잡으러 온 게 아니라 로마의 천부장과 군대까지 예수님 잡으러 옵니다. 로마는 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의미들은 전부 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힘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장치들입니다. 온 세상이 죄와 사망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힘을 모아 참 빛을 잡아 죽이더라. 사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리고 로마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 한 민족이니까 한 공동체로 묶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묶을 수 있다 해도 유대인과 로마는 하나로 묶을 수가 없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완전히 개 취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이 빛 앞에서는 이 땅의 모든 원수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더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잠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 뭘 했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26장 56절.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도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전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살아야 하니까 그랬겠죠. 예수님이 참 빛이고 참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도망갔겠습니까? 예수님이 참 생명이라는 걸 알았다면 죽어도 예수님 곁에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제자들 죄와 사망에 속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죠?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참 생명이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고백도 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이때 이 순간 예수님 곁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좀 다를까? 입으로는 우리가 아주 쉽게 고백을 합니다. 난 도망가지 않지. 난 적어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진 않지. 난 절대 제자들처럼은 안 하지. 우리 입으로는 쉽게 고백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잠시 젊은 시절 수련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3박 4일 혹은 2박 3일 교회 수련회를 간 겁니다. 강사 목사님의 설교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가 기도 시간에 그냥 눈물 콧물을 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다시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집에 가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화내지 않겠습니다. 나쁜 말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가 모릅니다. 목이 다 쉬어버렸습니다. 나의 진심이었고 나의 각오였고 열심이었죠. 근데 그거 며칠 가던가요?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그 기간에 저희 집이 이사를 갔습니다. 핸드폰이 없는 시절이라 수련회 가기 전에 어머니가 집 주소를 알려주셨는데 저는 이제 기대하기를 당연히 제가 엄청 귀한 아들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수련회 끝나는 날 부모님이 당연히 나를 데리러 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교회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부모님이 없죠. 집에 전화를 하니까 교회에서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디서 내리고 이렇게 하면 집에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 순간은 성령이 막 충만해가지고 네, 제가 잘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날 제가 알았죠. 제가 얼마나 길치에다가 방향치인지 그날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 처가 처음엔 제가 장난하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뭘 상상하든 난 그 이상이다. 평범한 사람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지 마라. 제가 그날 집에 가는데 얼마나 헤맸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때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 저희 막내 누나랑 함께 있었는데 저는 늘 막내 누나랑 1살 차이입니다. 막내 누나보다는 내가 좀 낫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찾아가는 내내 누나와 의견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당연히 나를 따르라. 누나는 거기가 아니다. 날은 덥지. 수련회 간다고 이것저것 싸들고 짐은 무겁지. 누나는 내 말 안 들어주지. 물론 결국 집은 누나가 찾아냈는데 집을 찾는 과정에서 이미 저와 누나의 사이는 멀어질 만큼 멀어졌습니다. 누나는 저 앞에 가고 저는 저 뒤에 따라가고 집 문을 여는 순간 왜 하필 수련회 기간에 이사를 갔느냐고 얼마나 부모님에게 짜증을 냈는가. 수련회 기간 때 그토록 목이 쉬어가도록 기도했던 그 받았던 은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결단하고 다짐했던 집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거 다 사라졌죠. 근데 이게 비단 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꼭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만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표정들이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죠. 예수님 믿고 주의 성령이 임했어도 여전히 나는 내 생명이 주의 생명보다 훨씬 귀한 사람들입니다. 말로는 주의 생명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 생명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이 땅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 사건은 사람의 의지와 결단과 각오는 너무너무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각오와 결단과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거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 이 말씀 앞에 저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6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35절에서는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헛된 고백인지, 이 고백을 할 때 베드로가 거짓이었겠습니까? 진심이었죠.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여기서 베드로와 함께하는 또 한 명의 제자는 이제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는데 요한은 대제사장을 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이제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은 아주 굉장히 힘을 쓰는 집안이었다. 뭐 이런 전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대제사장의 집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보고 기록을 했고, 반면 베드로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대제사장의 집 문 앞에 서성였습니다. 이때 여기 17절을 보십시오. 문 지키는 요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베드로가 나는 모릅니다. 1차 부인을 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다 하는 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도 정작 우리는 작은 문제 앞에 화를 내고 흥분을 하고 언성을 높이고
왜냐하면 그게 너에게는 작은 문제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숨길 뿐이죠. 이걸 잘 숨길수록 참 인격적인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칭찬을 하지만 사실은 내 감정을 드러냈냐 숨겼냐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2장 15절에 우리를 평가하기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여기서 죽음이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숨이 끊어지는 이런 죽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 자존심 상하는 것이 죽음이고 내 생각과 내 존재가 무시당하는 것도 죽음이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차별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죽음이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도 전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나 가서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이게 전부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 우리 안에 있죠. 우리가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들인지 이 죽음이 두렵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 본성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은혜의 이야기를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가 드러날수록 뭐가 더욱더 커져간다고요? 은혜가 더욱더 커져간다고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십자가의 은혜는 더욱더 커져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기 14절의 말씀처럼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를 멸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는가? 그런 건 아니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과 내 삶을 봐도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인생들. 그래서 믿음이란 그렇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믿음이죠. 믿음이 임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내일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단순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대. 우리가 참 연약한 인생이구나. 이 베드로가 나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비참한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제 이건 좀 상상을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문 지키는 여자가 너도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18절입니다.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사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불을 쬐고 있는 무리들이 누군가요? 방금 예수님 잡아온 무리들입니다. 예수님 잡겠다고 손에 무기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불 앞에 서서 지금 방금 잡아온 예수님 온갖 욕을 하고 있습니다. 유언비어를 퍼뜨려가면서.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날씨가 춥다고 그들 사이에 끼어서 마치 그들과 한패이냐,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냐, 거기 숨어서 불을 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안에 붙잡혀 들어가서 모진 고난과 매질을 당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 나는 아니다 이러고 그 사람들 곁에 서서 같이 불을 쬐는 뭐 때문에? 춥다고, 추위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그 무리들 사이에 함께 끼어서 불을 쬐고 있더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하찮은 고백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고작 뭐 때문에? 추위 때문에. 내 몸 하나 춥다고 저들 사이에 끼어서 불을 쬐더라. 이 모습만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인지. 성도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하찮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누군가의 신앙 고백, 누군가의 그 결단과 의지와 각오와 행함, 그 어떤 간증을 들으면 감동을 받고 막 박수를 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 고백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고작 추위 하나에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고백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다짐과 결단과 각오와 행함을 해왔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 깨닫게 된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고작 추위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전부 꺾여버리는 신앙 고백이더라. 우리가 다 이거 경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고작 추위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안에서는 예수님은 나를 살리려고 매 맞고 조롱당하는데 나는 이 추위 때문에, 사람들의 그 시선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를 속이고 저들과 함께 불을 쬐더라.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매 맞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 해서 안 되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때려도 안 되는 인생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 예수님 지금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아기를 낳는 그 해산하는 여인의 비교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여기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피와 물을 쏟아내듯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아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난 인생입니다. 구약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때리셨나요? 그러나 때려가지고 돌아오는 인생이 아무도 없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어르고 달랬나요? 그러나 아무리 어르고 달랬어도 돌아오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참된 신앙은 나의 어떤 다짐이나 결단,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미사요구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 십자가만이 나의 참된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 신앙 고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성도에게는 이 신앙 고백만 있는 겁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낳으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난 인생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날이 춥다고 저들과 함께 불을 쬐 때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여기 19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물으니 여기서 대제사장은 안났습니다. 아직 가야바에게 가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먼저 신문을 받는데 이 안나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기서 그의 제자들에게 대해서 물었다 이 의미는 안나스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궁금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의 제자들 지금 다 어디 갔냐 이런 조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는 의미는 너의 가르침이 진짜라면 제자들이 너를 위해 죽음도 불사르고 달려들어야 할 텐데 지금 너의 제자들 다 어디 갔냐? 다 도망갔지 않느냐? 대체 너의 교훈이 뭐길래 제자들이 전부 도망갔단 말이냐? 이런 조롱의 이야기입니다. 이 조롱의 이야기 앞에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20절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은 복음을 숨긴 적이 없습니다. 은밀하게 말씀하신 적도 없죠.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복음은 은밀하게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후로 언제나 복음은 밝히 드러내놓고 세상에 전해집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단은 늘 은밀하게 활동을 합니다. 오늘날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주 대놓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본질이 어둠이기 때문에 드러나기 전까지는 언제나 은밀하게 전합니다. 드러내지를 못하고 은밀하게 다가오는 사람들 경계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언제나 은밀하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죠. 항상 드러내놓고 전달됩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전달을 해도 세상은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방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방언이라고 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언이 뭐냐? 방언이란 곧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방언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전달을 해도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가 미국 사람이든 캐나다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이 방언을 알아듣는 거죠. 아,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예수님이 길이구나. 예수님이 진리구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이 세상에 복음을 전달하는 그 자체가 방언을 통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끝날을 알죠. 이 세상의 끝날을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바로 예언입니다. 근데 이것 말고 다른 알아듣지를 못할 방언, 뭔가 어떤 신적 계시를 받은 예언, 그게 우리 신앙에 무슨 유익이 있고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런 식의 방언과 예언은 저 절에 가도 있고 이슬람에 가도 있고 온갖 세상 종교에 다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귀신 들린 거죠. 점치는 사람들에게 가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방언 잘하고 얼마나 예언을 잘하는지. 근데 그들은 귀신 들린 겁니다. 성경의 방언과 예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이것 자체가 방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예언인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너의 교훈이 뭐냐? 대제사장이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의 전하는 그 말씀들을 누구보다 많이 들어왔죠. 예수가 이런 말 했답니다. 저런 말을 했답니다. 그 말 듣고 붕괴를 했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방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에게 내가 밝히 드러내놓고 말을 했다.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봐라. 그러자 22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손으로 때렸다 이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은 단순하게 손으로 한 대 맞고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이미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1차적으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엄청난 매질을 당하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엄청 매질을 당하고 마지막 빌라도에게 가서 또 역시 엄청난 매질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만에 죽으시는 겁니다. 원래 십자가는 공개 처형법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살아있는 채로 오랫동안 매달아 두는 형벌입니다. 십자가에서 4일, 7일, 일주일까지 살았다 이런 기록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고 6시간 만에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3차례에 걸쳐 엄청난 매질을 당하시고 거의 죽으신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근데 이때 이 매질이 저와 여러분이 맞았어야 하는 매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원래는 내가 이렇게 매질을 당했어야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질을 당하고 지옥에 던져지는 인생입니다. 근데 이 매질을 예수님이 나 대신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을 받아내시는데 이 죄값을 하나님이 친히 나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는 누가 잘했니 못했니, 누가 옳으니 누가 그르니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너도 나도 할 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게 십자가를 묵상을 해라. 십자가를 묵상할 때 성도는 성도다워지고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가 사라지면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집니다. 말이 많아지고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니 전부 자기가 잘났죠. 자기가 옳습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 서로의 흠이 얼마나 보이는지 헐뜯고 저 사람을 쳐서 나의 옳음을 그리고 나의 정당함을 드러내야 되겠고 내 목소리를 높여서 나의 그 옳고 그름 그거 분별해 내야겠고 그러나 십자가가 세워지면 그 십자가 앞에 너와 내가 서게 되면 그게 전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너와 나의 죄 때문에 지금 매질당하고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 있는데 십자가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일의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저로 인해 상처가 많은 분들 한두 분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말 안 하죠. 십자가 때문 아닙니까? 아닙니까? 십자가 앞에선 감사뿐입니다. 십자가 앞에선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매질 당할 때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매를 맞아야 되는 그 이유를 대라 하십니다. 그런데 안나스 대제사장은 그 이유를 찾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감정적인 문제거든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 예수는 우리와 다르거든요. 우리와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상식과 논리와 문화가 예수님과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매질하는 것이 감정적인 영역입니다. 우리하고 다르니까.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판단을 하고 같은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와는 달라도 너무나 달라 우리와 어울리지를 못하니까 너무너무 미운 거죠.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안나스 대제사장이 대답을 못합니다. 근거가 없죠. 이건 지금 감정적인 문제거든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사망 가운데 났고 오직 예수님만 하늘에서 오신 홀로 참된 빛 아닙니까? 다릅니다. 오늘날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감정적입니다. 어둠은 본질상 빛이 싫습니다. 우리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제사장의 지금 이 사건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이 타고난 본성, 감정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1장 6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지적을 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함도 없고 두려워함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생, 하나님을 미워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아니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아침 저녁으로 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우리 너무너무 섭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고 구약 성경을 끝내버립니다. 여기 10절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면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 미워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인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 정도라면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근데 내가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타고난 감정이 하나님을 적대시합니다. 근데 내가 적대시하고 있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매질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까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대적하는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다 이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까지 내 자존심을 챙겨야겠고 내 이익을 챙겨야겠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정당함을 부르짖는 우리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거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24절에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을 매질하다가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넘깁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해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야바에게 넘기고 가야바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매질하고 죽일 만한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니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예수님이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잘못한 걸 가지고 때려라.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님의 잘못이 뭔지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가야바에게 넘겼고 가야바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의 잘못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으니 거짓 증거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거짓 증거를 만들려고 해도 예수님이 언제나 12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12제자와 포함하지 않은 여러 무리들이 늘 예수님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거짓 증거 만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꾀를 하나 내는데 그게 이제 여기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대제사장이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제사장이 예수님 죽이려고 누구의 이름까지 끌고 오나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자인가요? 사람을 살리는 자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까? 율법은 원래가 사람을 살리는 법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끌고 와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게 바로 사람의 본성이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이 정말 처절하게 우리의 본성을 들춰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흡사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의 대답이 64절에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늘 보좌의 우편, 여기서 우편은 좌우를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좌를 뜻합니다. 보좌, 하나님의 보좌. 내가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 너희가 볼 것이다.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대제사장이 65절에 지금 예수님이 딱 걸렸거든요. 대제사장이 이 꾀에. 그래서 이 65절에 그가 신성모독했다. 어찌 더 증인을 찾으리요? 너희가 모두 듣지 않았느냐? 그러고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딱 걸렸다 이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신성모독인데 심지어 네가 하나님이라니 옷을 찢으며 어찌 더 증인을 찾으리요? 당장 잡아라. 그리고는 이제 66절, 67절 이하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을 치며 예수님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조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흡사한지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안에 다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사람을 쥐잡듯 잡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논리를 가지고 싸웁니다. 그런데 유독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옳다, 아니다, 내가 옳다,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법인데 우리는 어느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옳다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싸웁니다. 네가 틀렸다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옵니다. 내 주장이 옳고 내 생각이 옳다 이거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오다가
그러다가도 안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이고 하나님 아시죠? 그러다가 상대편에서 말 실수라도 하게 되면 옳지, 딱 걸렸다, 팔 걷어 붙이고 몰아세우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나 중심적이고 나를 사랑하고 도무지 용서를 못하고 내가 억울하면 옳고 그름 그거 밝혀내야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인용하면서 상대를 깔아 뭉개다가,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아시죠? 나중에 하나님이 저 사람 어떻게 하실지 제가 보겠습니다. 저주까지 하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베드로가 추워서 불을 쬐더니,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추위 때문에. 예수님이 뭐 다 필요 없죠. 옆에 있던 사람이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귀가 잘린 말고의 친척이 와서는 네가 그 사람과 동산에 있는 거 내가 봤다.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고, 닭이 우는 순간 베드로가 누구와 눈이 마주쳤다고요? 예수님과. 예수님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때 한심하다는 표정이었겠습니까? 아니죠. 분명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안다. 괜찮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로 가는 것이다. 십자가가 아니면 널 살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을 십자가라 그러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계속 반복하고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서 우리의 악함과 죄성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죄와 악함이 터져 나오죠. 조그만 자극에 그 어떤 성인 군자라 하더라도 감정은 터집니다. 온갖 감정이 터져 나올 때 이걸 밖으로 표출하느냐 아니면 속으로 혼자 삼키느냐, 이거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인간은 이 안에서 터져 나오는 악함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이 죄된 육신을 볼 때마다 탄식하게 되고, 부활의 새 몸을 입는 그 새 날, 그날을 꿈꾸며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우리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과 욕망들, 그거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밖으로 표출하느냐 표출하지 않고 삼키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이 악함과 욕망을 삼키면 성숙한 사람이다, 인격적인 사람이다, 죄에서 승리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치켜 세울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죠. 성도는 삼키든 삼키지 못하든 내가 너무너무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지를 묵상을 하십시오. 그때 성도는 죄에서의 자유함이 있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죄와 나의 이 악한 욕망이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갈지를 못하는구나, 이 사실 앞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감사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기쁨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예수님 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세상이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오늘도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과 귀 열어주십시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음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한 영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오늘 나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나를 쳐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이 일이, 이 사명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신앙이요 나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이기적인 인생입니다. 그 어떤 신앙 고백을 해도 결국은 추위 때문에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에 세상 유혹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져 내리는 인생입니다. 한평생 세상이 주는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우리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양이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내가 이렇기에 십자가의 승리를 나의 승리라 칭해 주십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깊어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오시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주가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